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셨대요? 변형이 되어지셨어요. 심지어 얼굴이 무엇처럼 빛나느냐? 해같이 빛나고 입고 계셨던 옷이 희어진 정도가 마치 빛이 있는 것처럼 희어졌다라는 거죠. 자, 곧 이 얘기는 자, 예수님의 변형되어지신 이 모습은 좀 전에 우리가 28절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뭘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비록 지금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 예수님이지만 원래 하나님의 뭐였냐면 본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심지어 변형되어지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과 더불어 자, 양쪽에 누가 있었어요? 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함께 또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서 특별히 모세는 뭘 상징하느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을 대표하는 이 두 인물이 갑자기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자, 4절을 보니까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나서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흥분했어요. 와, 예수님이 내가 알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 눈으로 보니까 막 감격하고 흥분하는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 내가 이 산에다가 초막을 3개를 짓도록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는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3개를 지어놓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그냥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하늘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확 덮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자,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잠깐 읽어보니까 이게 문득 기억나는 스토리가 하나가 더 떠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름 가운데 말씀하셨던 이 순간이 이 장면만이 아니죠. 이게 2번째 장면이에요. 첫 번째 언제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2번째예요. 2번째인데 뒤에 뭐가 하나 붙었어요. 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원래의 모습 되어진 것들을 이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한 몇 주 정도를 함께 깊게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절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자. 자,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을 쭉 내려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자, 예수님이 올라가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지 미리 알고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올라가실 때에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몇 명이서 따라다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의 숫자가 12명이잖아요. 근데 이 12명을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또 몇 명만 구별하셨다?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러면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어떻게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 변화산 사건, 이 어마어마한 사건, 이 12명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고 이 3명만 구별하셨을까라고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셨을 당시에 수많은 주변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구분되어지고 또 구분되어진 다음 정말로 마지막 남은 몇 명, 이 딱 3명의 사람. 그러면 이 3명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나머지는 다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3명만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모습을 귀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본 사람이었다는.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겟셋만의 동산에서 올라가실 때, 기도하실 때도 나머지 12명 가운데 몇 명만 선택하셨어요. 딱 이 3명만을 선택하셔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심히 괴롭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본심을 함께 나누었던, 어떻게 보면 제자와 사조의 수준을 넘어서 친구처럼 그 속마음을 함께 나눴던 사람이 이 3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 3사람이, 그 수천 명, 수만 명 가운데 이 3사람이 그런 은혜와 그런 특권을 얻었을까? 너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막 열을 내면서 막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냥 수천 명 중에 한 명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 500명 중에 한 명, 120명 중에 한 명, 70명 중에 하나 몇 명이에요. 또 12명 중에 한 명으로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 예수님과 더불어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깊이 있는 관계를 나누었던 이 3사람, 너무 마음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왕에 하실 바에는 여러분 무리로 남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에 할 바에는 한 500명, 120명 중에 남지 마시고 그냥 어디까지 좀 들어와라. 여러분 이 3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이게 도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물론 이 3사람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3명이 되어질 것에 대하여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모하는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다 받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창세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삭이 2 아들을 낳게 되는데, 자 큰 형 이름이 뭐예요? 에서고 작은 아들이 이제 야곱이죠. 자 에서와 야곱, 자 에서가 맏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이 야곱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면 이제 이때는 족장 시대로서 일반적으로 족장은 누가 이어받게 되느냐? 장자가 이어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에서, 형이었던 이 에서가 장자였기 때문에 이 족장권을 받아야 되는데 물려받지 못해요. 오히려 누가 물려받냐면 야곱이 그 장자권을 물려받고 심지어 족장권까지 가져가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도대체 왜 에서가 마땅히 가져가야 할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둘째로 태어난 이 야곱이 그 축복을 가져갔느냐. 심지어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네. 장자권, 족장권도 가져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에서를 향하여 내가 그를 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워한대요. 그리고 야곱을 내가 사랑한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에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뭔 큰 실수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에서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자,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주신 장자권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장자권을 이 에서는 굉장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별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장차 내가 족장이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하신 그 언약을 이어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족장권에 대하여 아주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밖에서 열심히 사냥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배가 고팠어. 그런 가운데 자, 집에 와 보니까 동생 야곱이 뭘 끓이고 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좀 달라.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 형, 오늘부터 내가 형 되게 해주세요. 나를 형이라고 불러달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이없는 이야기지만 여기에서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장자든 족장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장자권을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에서에게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족장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뭐만지도 못하게 생각했어요. 이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에서를 뭐 하셨다? 미워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축복과 내가 주는 권리와 내가 주는 특권을, 축복을 이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 에서를 내가 미워하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받느냐? 야곱이 받아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름 그대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여러분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꼼수 쓰기의 달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별로 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꼼수 쓰고 속임수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뭐 때문에? 비록 나는 장자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 장자의 자리, 그 족장의 자리,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축복의 자리를 정말로 귀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것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그것을 누려야 되겠다, 그 사모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 축복을 주시는 사람은요, 뭐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탁월함이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누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 내게는 그 은혜가 너무 소중합니다. 내게는 그 축복이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 쓰임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세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보면 사모해야 될 거 4가지를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첫 번째 뭘 사모하라? 자,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십시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종종 뭘 사모하는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축복만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축복만을 사모하는 사람보다 뭘 사모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예전에 제가 이제 14살 되는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한 4살 그 정도 됐을 때, 5살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제가 피곤해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반 정도 누워있는데, 이 딸아이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라고 물어봐. 그러면 딸아이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아빠랑 있고 싶어서. 근데 이 여자 이야기는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믿으면 안 돼요. 한 번 더 물어봐야 돼. 너 원하는 게 뭐가 있냐? What do you want?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진짜 다른 게 원하는 게 없대. 그냥 아빠 옆에 있으려고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로 제 옆에 탁 눕는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도대체 뭐 하려고 왔을까? 근데 얘가 옆에서 제 옆에 누워서 그냥 자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원하는 게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이 그냥 얘는 뭘 원한 거예요? 그냥 아빠랑 함께 있는 걸 원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얘를 위해서는 다 떼어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손보다 여러분 얼굴을 더 먼저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모하십시오. 자, 두 번째.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자. 벌써 주일이 됐네. 또 가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도대체 주일은 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을까? 또 말씀을 듣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말씀을 지금 이어가잖아요. 다음 주에 도대체 뭔 말씀이 있을까 궁금하도록 좀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다음 주도 이제 궁금해지죠? 아닌가?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 예배 예담교회는 보통 12시면 예배가 끝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12시 15분이 됐는데도 안 끝날 기미가 안 보여. 왜 이놈의 예배는 이렇게 긴가? 이런 게 아니라 벌써 예배가 끝났어. 여러분 이렇게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4절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얻게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옛날 동화책에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요술 램프 지니. 이게 막 문지르면 지니가 팍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소원을 얘기하라고. 근데 보통 소원을 얘기하라 그러면 꼭 몇 가지 들어준대요. 이 3가지 들어준대요. 그러면 이 3가지는 좀 여유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구해보고 저것도 구해보고. 근데 만약에 지니가 나타나서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소원을 얘기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딱 한 가지를 들어줄게. 하나만 얘기해봐 라고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저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뭐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예배하는 그것만이 내 유일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3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말씀과 능력을 사모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이것만큼 맛있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나. 그래서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 시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쓰임 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대통령이 불러서 나랑 같이 좀 일해봅시다 라고만 이야기해도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함께 같이 일하자라고 이야기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기를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뭘 하려고 그랬어요? 성전이라도 지어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그 성경 구절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 누구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이사야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앞에 누구밖에 없는데, 이사야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냥 누구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혹시나 그 일에 내가 참여하지 못할까 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무슨 찬양인지 아시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자, 누굴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게 정상인데, 기껏 예배는 드렸고 기껏 은혜는 받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하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꼭 일 시킬 때는 나는 아닌 것처럼 쏙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미꾸라지도 이런 미꾸라지가 없어.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게 아멘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다 끝나가는데,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가문의 영광이에요.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 이제 엄마들끼리 이제 아빠들끼리 같이 얘기하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하더니 내 아들이 이번에 신학교를 가기로 했다고. 목사가 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와, 정말 감사할 일이래 라고 얘기를 하는. 그냥 집에 가서 내 아들이, 아빠, 내가 목사가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미쳤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은혜를 받은 것과 그러면 쓰임 받는 것이 왜 점점 분리가 되어져 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있으면요, 여러분, 내가 합당하게 쓰임 받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영광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